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12월 28일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계속해서 공관복음을 이어갑니다. 공관복음 시리즈 21번째 시간으로 율법 생활과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를 우리들은 신학적으로 위격을 붙여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 이해를 위해 성자라는 관계성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사역들은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의 정신 그리고 그 철학을 이어받아 몸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절대로 구약과 신약이 별도의 종교로 분리되거나 교리적으로도 나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계십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보통 십계명을 언급하고 구약의 말씀을 들어 메시지를 전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과 동떨어진 아주 구태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의미와 메시지가 명확함에도 여전히 구약을 과거의 구습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을 삶 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하시며 완성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면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 정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내용을 더욱 체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서 이루신 행함의 열매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충실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 즉 자신의 백성들을 섬기셨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구약의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고, 레위기에서는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정리를 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18절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 율법과 계명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과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이어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늘 예수님의 사랑이나 용서, 구원의 흔들림 없는 확신 어떤 같은 걸로 천국은 이미 보장받은 듯이 아주 주술처럼 기도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기 앞서 나 자신 스스로가 과연 나는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아니 주님처럼 사는 것을 기대도 안 합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지만 그저 나의 십자가는 온전히 지고 가느냐, 나에게 주어진 나의 분량에 맞는 십자가는 온전히 지고 살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저 구원의 확신만 외친들, 그것은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허무한 종교적 확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당장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떤 너의 믿음의 실적을 계속 올려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성장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물 한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사역의 감당의 최저 기준은 물 한 그릇이라는 점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물 한 그릇만 그냥 일평생 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분명히. 하여튼간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의 순종하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이어 완성하신 복음을 이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 주님 앞에 우리들이 섰을 때 이 복음을 지켜낸 상으로서 부활의 영광과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무시한 채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장차 받게 될 상급만을 생각하면서 그저 종교 생활만 하면 잘하면 구원은 따나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부인당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인당한 사람들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종교 생활만 하며 복음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디서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19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여 이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또한 이 메시지를 전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것. 지극히 작은 사람 섬기는 것.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 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그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커트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인정받는 의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이 어떤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서기관은 좀 역사를 보면은 그 시초를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초기에는 국가의 행정 관리로서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던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죠. 서기관. 예. 요즘에도 공무원들 보면 서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율법 전문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는데, 자, 이때부터 서기관들은 단순히 행정 서기관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의 율법을 해석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행정 문서만 다룬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이제 글로 써서 옮기는, 그래서 계속 그 성경 사본을 만드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계속 사본을 만들어서 쓰다 보니 성경을 많이 이제 알게 되고 깨닫다 보니 어떻게 돼요? 급기야는 성경을 해석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 점차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BC 3세기경 마카비 전쟁 전에 등장해서 유대 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 있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의 어떤 그런 이른바 지식층의 중산층입니다. 좀 경제적으로도 좀. 그래서 이들은 어떤 종교적 의무, 즉 음식 제한, 음식을 가려 먹는 거죠. 그다음에 결례, 11조, 기도, 금식 등의 성경에서 내놓은 해석 이상의 어떤 엄격한 그런 규칙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막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본인들도 지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처음에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열정이 있었고. 그런데 자꾸 세월이 지나다 보니 점차 그 열정은 사라지고 그저 종교적 의무만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요. 그래서 이 두 파벌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서기관들은 율법 해석의 전문가 그룹으로서 오늘날로 치면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적 지식은 많지만 그저 이 성경적 지식, 학문적 권위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삶에 실천을 하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실천이
나중에는 형식이 돼서 형식적인 실천이 돼서 그렇게 드러나는 부분으로 인정을 받고자 권위로 삼고자 하는 그런 어, 파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집단의 이런 추구하고자 하는 노선, 이 기준선을 뛰어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마무리.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오늘날 현대의 교회 성도들도 교회에서 각종 직분을 받습니다. 뭐 누군가는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 사역자로 활동을 합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직분자든 간에 사람에 따라서는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담임 목사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나 평신도 직분자들 모두 뭐 권위를 내세우거나 뭐 자신의 재력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늘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며 이를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성실하게 순종해 나가는 것.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예? 정말 아주 시덥지 않게 여기는 그런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기쁨으로 섬기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 삶의 자세. 사역의 어떤 화려한 결과물을 갖다가 내세워서 자랑하지 않고 어떤 사역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묵묵히 맡은 바 일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정신을 온전히 조용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섬김일지라도 또 누군가 보이기에는 정말 낮고 천한 위치에서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가 뭘 하겠어? 뭐 이러지 말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의 크기와 결과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감당하는 삶, 헌신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